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그 성경의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늘 성공하고 싶어 하죠.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기준도 있고 영적인 기준도 있고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소유와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 어떤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기준이 되죠. 학문적으로 얼마큼 공부를 했느냐, 무엇을 얼마큼 성취를 해냈느냐, 이런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되게 성공했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준이 다르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진정한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그 젊은 시절에 가장 성공한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맨 마무리는 그냥 마지막에 감옥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가장 성공한 인생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뭔가 성공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이루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어떤 성공의 기준, 실패의 어떤 그 기준이 된다면,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인생이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었을 때 그 삶에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이런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늘 고생만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잘 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축복,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인생은 아주 참 다채롭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한 60세쯤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60이라고 하면 저는 벌써 60대 후반이니까요. 벌써 솔로몬 같으면 세상을 떠났을 나이인데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60을 살았는데 솔로몬의 인생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크게 성공을 했구나라고는 그것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분명한 성공,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만 다윗 왕에게도요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그 여러 아내들 가운데 대개 한 뭐 7, 8번째 되었던 그런 그 부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밧세바는 원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었는데,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좀 지치고 그러니까 전쟁터를 늘 나가다가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낮잠 자다가
더워서 올라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억지로 취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한 7번째, 8번째쯤 돼요. 그런데 7번째, 8번째인 그 부인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그 앞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고 하면 막 낳았는데 아이가 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린 그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11번째 아들이니까요. 그 아들들 가운데 다윗 왕이 죽을 때 얼마나 심한 어떤 그런 정권에 대한 그 후계자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있던 뭐 몇 명의 형들이 그냥 아웃이 되었고, 아도니아라고는 4번째 형하고 솔로몬 사이에 경쟁이 붙었지요. 근데 정권의 어떤 그런 실세 역할을 하던 뭐 요압이라든지 그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도니아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4번째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솔로몬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밧세바가 움직여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그러면 한 20살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스스로를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린 아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물려준 그런 나라는 넓고 백성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주신 지혜가 무슨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솔로몬 시대로부터 그대로 쭉 살아갈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자로도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4년쯤 되었을 때요. 그때 이제 주변의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이제 그 966년쯤 되는데요. 그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 때부터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허락하셔서 그 성전을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모통 기둥은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제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안에는 전부 금으로 칠을 해서 아주 그냥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런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의 봉헌식을 참 잘했지요. 멋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봉헌을 했으니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시대 이전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그 사사 시대를 거치고 사울의 시대를 거치고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 솔로몬 시대가 와가지고요. 그때 와서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966년에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세월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0~500년 이상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들 속에서 성전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너희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요, 20대 후반쯤 되어졌을 그런 때 30대 초반 아닙니까? 24살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됐다면 31살쯤 됐을 때잖아요. 가장 젊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어떤 부유한 때고, 뭐 그런 때거든요. 가장 신앙도 좋았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 자기의 그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런 타락의 조짐이 보여진다, 그거예요. 왕궁 짓는 거 좋지요. 하나님의 섬기는 그러한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근데 왕궁을 짓는데 얼마나 크기로 짓느냐, 그러면 그것을 짓는 데는요, 거의 13년, 14년의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의 터보다도 한 4배 정도가 더 큰 그러한 터를 잡아서 자기의 왕궁을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만 있을 때는 성전이 아주 크고 웅장하고 멋진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그보다 4배나 더 큰 그런 터를 잡아서 왕궁을 짓기 시작하면요, 성전이 그만큼 확실하게 뚜렷하게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새로 지은 그런 왕궁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왕궁을 짓는데 성경이 또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솔로몬이 그 영적인 교만이 얼마만큼 심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이 앉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왕자죠, 왕자를 만드는데 그것이 6개의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아주 상아로 만든 아주 멋진 그런 보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밑에 올라오는 계단에는 사자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6계단이니까 좌우로 12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온 세상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사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그러면 가장 용맹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이 사자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같은 것을 묘사를 할 때 사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계단을 만들어 갖고 6개의 계단을 만들어 갖고 쭉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의 눈에는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지었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지은 왕궁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는 시대가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는 온 땅을 우상 숭배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애굽의 여인이 왕비가 되고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첩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타락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의자왕이 뭐 3천국녀를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렸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안, 그러니까 자기의 왕궁이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감람산이라든지 이 모든 그런 골짜기라든지 이런 곳들에 온갖 우상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세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왕으로 되어져서 이제 2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벌써 몇 살이 되어졌습니까? 20살에서 한 20년 지났으니까요. 한 40살, 40대가 됐지 않습니까? 가장 뭔가 뭘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나이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9장 10장 열왕기상 9장 10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솔로몬이 얼만큼 타락해 갔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다가 성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가 되니까,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나 심한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힘든 것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것을 듣지를 않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그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북쪽 지파가 10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으로 지어놨는데, 솔로몬 지어놓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남쪽에 있는 그 성전은 그냥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밖에, 다른 사람들은 단과 베들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짓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시대에 많은 도로를 만들고 많은 건물들을 짓고 그렇게 막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흥청망청 쓰면서 온갖 짓들을 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20살 그 남짓 되었을 때 그 무렵에 하나님이 은혜를 구할 때는요, 그가 뭐라고 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재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놓고 상대방 여인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재판을 하면서 그 아이를 둘로 쪼개가지고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친어머니는 마음이 불타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렇게 주라고 한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사태를 제대로 보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때는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어놓은 성전의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뭔가를 판결을 한다고 할 때마다 올라가는 6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그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의 왕자가 자기 눈앞에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내가 제일이다 하는 그 교만이 그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요, 인간은 어떤 그 성공이 가장 참담한 실패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그렇거든요. 뭔가를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자만심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왕궁도 짓고 무슨 성전도 만들고 많은 어떤 성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한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그 인생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 가운데, 결국 이 인생의 마무리, 불과 60년 세월 살았다니까요. 솔로몬은 오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도 70년, 70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70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20살에 왕이 되어서 20년간 뭐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러다가 나머지 세월들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자기 인생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은 그것이 그냥 탐욕에 머물러서 그 탐욕에 머물러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죽음의 때에 그것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어떤 결혼식, 어떤 뭐 부고 이런 것들이 쭉 날아오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고가 날아올 때마다 그분과 맺었던 인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냈던 세월들, 또 그분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참 아까운 분이 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하는 것, 마지막 인생을 마감을 할 때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성공을 했던 사람이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성공,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 머물다가 결국 인생의 마무리에는요, 그 후손들에게 분단된 나라를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저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